아,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명을 켜주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아름답게 단풍이 펼쳐지면서 참 좋은 눈으로 구경하고 왔는데 청년부 예배 오니까 여러분들이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이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 카카오톡에 불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금방 잊고 열심히 카톡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언제부터 서비스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2010년 3월부터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가지자마자 카톡이 있었고, 카톡은 당연히 필수적인 어떤 소통 메신저 앱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이 오류가 나면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1대1의 소통은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좀 그룹 간에 여러 많은 사람과의 다자 간의 어떤 대화들은 닫혀버리게 된 것이죠. 아주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카톡의 공해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좀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오류가 나지도 않고 화재가 나지도 않고 정말 좋은 앱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앱이든 통화 아무것도 안 되지만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10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소통이 멈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뭘 우리가 기다려요? 숫자 1이 언제 없어지나, 그리고 언제 답이 오는지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에서는 딜레이가 없고 숫자 1이 뜨지를 않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항상 듣고 계십니다. 카카오톡을 보면서 때로는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대화들이 계속 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그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의 창이 저 밑에 있지 않기를, 늘 최신으로 가장 위에 상단에 떠 있고 즐겨찾기를 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카카오톡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나만의 어떤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를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문자로도 남길 수 있잖아요.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서 또는 나와의 채팅 안에 있는 또 채팅 기능을 통해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카톡에 적든 종이에 적든 또는 노트 앱에 적든,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조금씩 쓰고 계시나요? 네. 적어두는 게 필요해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겠죠. 적는다는 것은 그 순간의 어떤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생각이 금방금방 나지 않고, 금방 무슨 생각을 했는데 방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잘 잡아 놓으려면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항상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 놓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왜냐하면 어떤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뭐라도 좀 적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적어야 되겠다 이러고 기도를 멈추고 빨리 기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까먹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만 어떤 메모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서만 메모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언젠가는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모를 계속 해 나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집중하면서 무언가 중얼중얼거리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면 때로는 명확하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도 알려면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영성일기와 같은 어떤 거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기도에 어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뜨거워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에서도 그렇죠. 컵라면을 이제 우리가 먹는데 앞에 많은 사람이 물을 받았어요. 나는 모르고 물을 받았는데 다 스프 다 뜯어놓고 다 넣었는데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망했다. 어떡하지? 뜨거운 물을 더 부으면 어떡해요? 이제 싱거워지죠. 물을 버릴 수도 없고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으면서 짜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뜨겁고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기에서 만족해버리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뜨겁지도 않은데 그냥 미지근한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 왔어요. 행사가 있어서 마마클럽 기도회라고 전국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연합 운동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긴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이제 마마 클럽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한 14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인데 어제 한 5천여 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면 다 섞여 있지만 어제 그 집회는 정말 어머니들만 거의 주로 90, 5~6%가 어머니들만 모여서 드리는 기도였는데 그들의 공식 이름은 마마클럽 기도회이지만 원래 이름은 기도결사대예요. 기도결사대. 정말 기도에 있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어머니들의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면서 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도를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은석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머니가 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자식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지만 항상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컸을 때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노년의 어머니가 저를 어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아들을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계속적으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청년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충분히 뜨겁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점점 제한한다면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또 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명륜중앙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86편입니다. 86편은 시편이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5권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3권에 있는 이제 86편인데 3권에는 다윗의 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86편만 다윗의 시가 거기 고라 자손의 어떤 시들 속에서 딱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어렵고 극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의 번역과 달리 원래 원문은 1절, 2절과 4절은 도치가 되어 있어요. 1절 보면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인클라인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이 나 경건해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나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헌신된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번역 순서가 그대로 가도 됩니다.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주께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은 또 도치가 됐다 그랬죠.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안쪽을 보면요, 여호와여 네 가지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지금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펜이 없으면 카카오톡을 아니면 메모장을 열어서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어떤 기도처럼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영혼이 좀 기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왜냐하면 다 다를 거예요. 네. 방송실에 BGM 되면 BGM 틀어주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꼭.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들어주셔도 괜찮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외치는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지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손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손하게 그 이유를 주님께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윗의 그 고백을 써도 좋겠습니다. 다 쓰지 못한 분들은 또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이 나지만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의 기도의 유익이, 우리가 계속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면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 어떤 상대적인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우리가 그런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도를 깨달으면 주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그러면 그 정말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11월, 12월 매일 성경 순도 여러분들이 한 33권 정도 주문하셔가지고 교회 지금 뒤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종이값이 많이 올라서 또 500원 오른다 그래요.
근데 신청해야 되는데 아차 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라도 다시 추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조정에 다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질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들 귀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귀는 있는데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듣는 기도, 들을 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라고 했을 때 원어에 보면 그 들을 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귀가 아니라 그 귀입니다. 그 귀는 바로 들을 준비가 된 순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를 하는, 우리 순종하는 그 귀를 가진 여러분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들을 준비 됐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시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아는 얘기 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수십 년 잔소리가 정말 귀에 따갑긴 하지만 그 잔소리가 평생 가지 않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가 저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어떤 말이라도 저는 그립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듣는 그 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듣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도에 의해서 세 번째는 드리는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만큼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사님이 콘티에 짜신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막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없는 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린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부르다 보면 이 가사에 다다르게 되는데,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어느 날 이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손에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드리는 기도가 훈련된 자들입니다. 멜로디가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드리는 기도가 그냥 나의 어떤 입술의 찬양의 가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찬양의 멜로디 속에 내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나는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훈련이 되었나, 그리고 지금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얻을 것에,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나의 삶이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지금 딱 보이고 얻어지니까 믿겠다, 이게 아니라 아직 보지도 않고 아직 얻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단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미래에는 결국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시간적인 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디까지,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미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살 날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고 앞날이 창창한데 그 미래를 다 주님께 드린다? 쉽지 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 얻어서가 아니라 후불제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선불제로 드리는 거예요. 선불제로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give thanks to you with all my heart.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원토록 forever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보면 정말 많이 계속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윗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미래에 얻을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 잘하니까 우리가 듣는 기도를 더 훈련하면 좋겠고, 달라는 기도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뛰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건강하면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호흡 폐활량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구가,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뭐 아이들이 장난하는 장난감 같이 보이지만 병원에서 이제 쓰일 때는 환자가 폐활량을 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숨 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쉬운 거,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숨이 얼마나 잘 쉬어져요. 근데 환자들에게는 그 숨 쉬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면 아마 탁구공 3개가 공중에서 막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환자들은 그 제일 앞쪽에 있는 탁구공 하나도 이렇게 가운데 뜰까 말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병원에서 이제 계속 간호사 선생님은 열심히 계속 훈련하래요. 근데 어머니는 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면 엄마 좀 더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숨이 잘 쉬어지도록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숨 쉬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중병이 든 환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호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병들어가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영혼의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누구는 정말 그 탁구공 3개가 위에서 더 올라갈 수 없어서 위에서 막혀서 파르르 떨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아프면 여러분의 호흡이 탁구공 하나 더 겨우 띄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정도도 뭐 숨부터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탁구공이 영혼의 호흡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공 한 개가 이렇게 한 반 개쯤 올라가는 정도라면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함을 통해서 탁구공 3개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 개쯤 올라가는 그런 영혼의 호흡과 기도로 내가 세상을 헤치고 잘 살아가 보겠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크나큰 계산 오류고 오만입니다.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2023년 이제 제가 오늘 카톡을 보니 70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2023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또 새 한 해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또 기도로 모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참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내 미래의 삶까지 드리는, 내 손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썼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